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쪽에서는 이런 말씀하는 것 같고 저쪽 가면 저런 말씀하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성경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복음서인데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각각 기록이 좀 다르게 보인다고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고 보배압을 열어서 이렇게 바치는 거, 그러고 났더니 헤롯이 이제 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급히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정이 그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살려고 했더니 거기에도 헤롯의 아들이 또 와서 거기 왕노릇 한다니까 나사렛까지 들어가서 살게 됐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라와 그의 아내 그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온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가질 거야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저 하늘에서 그냥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밤잠 안 자는 그런 그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를 출생하게 됐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마리아는 아이를 안고 이제 또 8일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시므온과 거기에 안나라고 하는 과부를 만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았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치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그것을 기록할 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앞부분 기록하게 되고요. 마태복음은 이 요셉이 사건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그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는 다 같은 사건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여 세울 때 복의 근원으로 세우거든요. 그를 통하여 모든 천하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딱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뭔가를 지시해서 자녀들이 그걸 따라서 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뭘 하게 하시는가? 성경 창세기서 18장 17절서부터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게 어떻게 돼서 복을 받는가? 1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19절에 나오는데,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권속이라는 건 그의 후손들을 말해. 그 후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엇을 행하게 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똑같게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공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거든, 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그냥 난 믿으니까 복 받을까 하고 있다고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공의를 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행할 때.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다. 왜 왕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냐면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왕처럼 대접하지 않고 무슨 종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왕의 큰 대헌장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걸 또한 지켰는가 심판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살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붙이고 돌아가셨다가 왕으로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중에 임금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25장이에요 31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거예요? 그래요, 오른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른편은 양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서는 자리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다음 절 34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예수님의 나라예요. 왕이신 그분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할 걸 마땅히 당하지만 저분은 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양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나 계속해서 보겠어요.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옥에 갇히거나 뭐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이럴 때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되고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주님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여기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바로 그분. 남들이 볼 때 좀 냄새 난다고 말하는 가난한 분, 그리고 병들거나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외톨이가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왕으로서 심판을 딱 하는데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에게 행한 바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가를.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팔복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했으니까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그나 칼타다 그래요. 그게 뭐냐, 대헌장이다 이거죠. 마치 하늘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걸 공포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 7장에 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 노릇, 권사 노릇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릴 때도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11조를 드려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것으로 쓰려고 드려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는데 신명기서 14장 28절에서부터 보겠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3년에 한 번쯤은 11조를요 저 선교지에도 보내고 저 시골에 있는 여러분 고향교회에도 좀 보내고 교회에서도 전도사 중에 아주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이나 목사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격려금도 좀 넣어주고 시골교회 깨진 유리창도 좀 바꿔주고 이런 일에 쓰일 수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성경 전체가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 텐데 신명기서 16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것이 뭐냐? 옛날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그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믿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배당 와갖고 하고 있다 가면 빛이 막 빛납니까? 이렇게? 세상이 막 확 환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때 세상에 빛이 바랍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 그리고 조금 생활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딱 죽기 쉬운 사람 이런 분들을 혹시나 우리가 찾았다면 그분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내가 반찬했는데 나눠 먹어요 하고 나누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은 세상이 살만하구나. 나는 이 세상이 영 썩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세상이 살고 싶어지네.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그걸 누가 하라고 하는 거냐? 믿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에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백성이거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 지침으로 딱 붙잡고 우리 집안에 이게 가보야, 우리 집안에 이거는 가훈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믿음의 기반이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고. 그 선하게 사는 게 그 뭐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한번 보겠어요. 디도서 2장이에요. 거기에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전체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받게 하라. 그러면 뭘 해서 복받게 하는가? 공의를 행하게 가르쳐라는 공의를. 그 우리가 태교를 할 때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하면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키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의를 행하냐고요? 어려운 사람 돕냐고요? 인색해. 내가 남들 돕다가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지금 내 앞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돌보거든요. 이렇게 인색한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전체가 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하여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뭘 하시냐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싸워주셔요. 근데 뭘 싸우나?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이웃집하고 분쟁 생길 때 내 편이 돼서 그 집을 대상으로 싸워주시나?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재판이 걸렸을 때 나를 대신해서 그 재판의 상대자하고 잘 해갖고 내가 이기게 싸워주시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직장에서 나를 계속 쪼아댈 때 내 편이 되어서 그 상사를 어떻게 잘라버리거나 어떻게 해서 병들게 하거나 이렇게 싸워주시나?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를 인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옛사람의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는 악한 마귀를 싸운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그래서 그 마귀를 내게서 쫓아내서 내 마음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꿔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왕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자가 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는 겸손한 왕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서도 나귀를 탔지만 그는 한 번도 패전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그걸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치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믿기 전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서 막 안수하면 금방금방 나서요. 눈병도 나서버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믿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 막 머리에다가 안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할 때 광선이 비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확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또 한 곳을 볼 텐데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세요. 비록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가 자기가 행했을 때 그게 자기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게 남에게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공의를 행해야지요. 에스겔서 18장 21절 볼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그게 아니고 가정이 이상하게 되고요, 애들은 어긋나고 막 삶이 엉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칼빈도 그렇게 자기의 가족 친척들이 어긋난 길로 막 갔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공의를 계속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의를 거두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볼 텐데 미가서예요. 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이 공의거든요. 공의.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공평하게 대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게 이게 정의예요. 공의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게 이게 공의예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공의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92편 7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7절 12절 한번 보겠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딱 갈라지는데 의인은 뭐냐? 공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공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면 옛사람같이 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마귀가 나에게 와서 확 그냥 또아리 들고서 나를 확 삼키려고 하는, 나를 꽉 이렇게 마치 아나콘다 같은 그런 구렁이가 막 빙
칭칭 감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막고 있을 때 생각이 그래요, 말이 그래요, 행동과 표정이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거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아시니까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